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째 접어들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불과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군중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실 것이 있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인근에는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을 때 모습이 변한 일이 있었죠. 그 변화산이 바로 이 헤르몬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목적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눈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헤르몬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아주 특별한 일을 보여주셔서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군중들이 따르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을 가르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앞에 마가복음 6장 14에서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 예수님이 선지자다, 엘리야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생각은 일반 군중들이 한 생각이죠. 일반 군중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알셉을 붙인 자, 마귀 들린 자라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비난했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죠. 그것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것은 두 번째 질문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정리해서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는이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예수님을 당신은 그러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3년째니까 긴 시간이 지났잖아요.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들이 고백한 것은 다분히 유대인들이 믿었던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였죠. 모세와 같고 다윗왕과 같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부흥하게 할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한 것에 대해서 이 고백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과는 다른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자들은 2년을 넘는 기간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해 갔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세 사람은 처음 부르셨을 때는 자기들이 돈벌이를 하면서 시간이 될 때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처음 부르실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두 번째로 부르실 때가 있었죠. 두 번째로 부르실 때가 언제였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바다로 가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순종을 하죠. 그래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적인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로 두 번째 부르실 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틀림없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를까요? 그렇기도 하죠. 왜 다르냐 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성이 없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람 우리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 직감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뭐라고요? 이분은 다른 분이다. 그렇죠? 제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메시아가 맞아. 이분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었죠.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러나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죠. 32절에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따진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따져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았다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역할 때마다 청년들을 길게 가르친 적들이 좀 있었어요. 청년들을 가르칠 때 모든 교회에서 한 곳도 예외 없이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뭘 질문했냐면 이신칭의가 뭔지 아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단 한 명도 이신칭의를 저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가 이상한 거죠. 물론 교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그 교사들한테 이신칭의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우리 합신에 입학할 때 시험 보고 나서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이 질문합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그 사모님이 죽었다 깨나도 더 이상 목사 그 일을 못 하겠다. 나랑 차라리 이혼을 하자. 나는 안 하겠다. 하려면 혼자 해라.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제 옆에 있던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친구 낙방했어요. 그렇죠?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내를 푹 쉬게 해주고 온 힘을 다해서 아내의 영혼이 회복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정 안 되겠으면 제가 사역을 잠깐 쉬었다 하더라도 아내의 영혼이 회복돼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합격했어요. 다른 친구들 이제 끝난 다음에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나는 그건 물어봤는데 학생마다 물어보는 게 다르거든요. 뭘 물어봤냐 그랬더니 이신칭의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른다 그랬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야 돼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면접 볼 때 이신칭의를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렇죠? 그분 나중에 굉장히 잘 알게 됐어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교회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본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까지 전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그걸 다 설명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해요? 핵심만 딱 꺼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도 그렇게 믿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배우고 그 사실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지 못하더라도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딱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잘 믿어야 돼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외웠었어요. 물론 지금 다 까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아이들은 항상 다 외우게 합니다.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어떤 완전한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지고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은 한 가지만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그걸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어른들은 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은 죄인들을 먼저는 심하게 때리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셨죠. 채찍으로 심하게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매달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못 박힐 곳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때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십자가 전체가 아니라 그 가로 막대기나 세로 막대기 하나만 짊어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한 다음에 나무에다가 못으로 팔을 벌려서 박고 다리는 포개서 박죠. 그리고 바닥에다 발판을 만들어줘요. 떨어지지 말고 계속 매달려 있으라고 발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기둥을 흔든다 그래요. 왜 흔들까요? 못 박힌 자리가 찢어져서 더 고통스럽도록 기둥을 흔든다 그래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날씨 태양볕 아래 세워져서 고생을 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무서운 것은 죽을 때까지 극심한 두통, 아주 힘든 두통과 그리고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계속해서 당해야 합니다. 죽기 전까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를 반복하는데 깨어나는 동안에는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기절하면 좀 이따 다시 깨어나고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금방 죽지도 않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가장 일찍 죽는 사람이 보통 한 36시간 매달려 있대요. 24시간 하루 꼭방 매달려 있고 그 다음날 반나절 동안 매달려 있으면 체력이 약한 분들이 먼저 죽는다 그래요. 체력이 강한 사람들은 얼마나 매달려 있을까요? 5일 정도 매달려 있다 그래요. 5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죄인들이 있었죠. 다른 죄인들은 그 피를 빨리 쏟고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께는 그 일을 하려고 왔더니 예수님은 이미 숨지셨죠. 돌아가신 다음이었습니다.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의학자들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물은 심장이 터져서 흘러나온 물이라 그래요.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심장이 어떻게 터졌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쏟아부어진 영혼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죄를 토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쏟아부은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웠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금방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두려워서 보지 못했죠. 모세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예요? 그냥 사람이죠.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그랬는데 준엄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게다가 예수님 영혼에 쏟아 부어진 진노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니까 한 사람의 죄이죠. 예수님의 영혼에 쏟아 부어진 진노는 모든 사람의 죄, 억만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의 영혼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 영혼으로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시다 그 심장이 고통 가운데 터져서 죽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서 당해야 될 지옥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 억만 죄악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 한 사람의 영혼에 쏟아 부어졌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고 제수가 매를 맞고 십자가를 끌고 형장으로 가는 그 저주받은 십자가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죽는다고 하시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면 예수님도 죽으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같이 딸려가서 죽나 보다. 제자들은 고작 이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너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죄짐을 지고 힘들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짐을 풀어놨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뭘 지라 그러시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마음 가운데 신령한 부담이 생겨요. 신성한 부담이 생기는데 그 신성한 부담이 바로 우리들이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신성한 부담들이 있으세요? 신성한 부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들이 각자가 져야 될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자기가 자원해서 지는 것입니다. 지기 싫은 사람은 안 져도 돼요. 오늘부터 저는 십자가 지기 싫다고 하시고 앉을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당하는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우리 가족 가운데 나에게 속썩이는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고생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도록 지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소천하시잖아요. 언제 소천하실까요? 병들어서, 연세가 많아서, 사고가 나서, 그건 외형적인 이유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사명을 다하시면 소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아직 살아계시니까 사명이 남아있어요. 십자가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하실 때까지 뭘 하셔야 되죠? 나의 사명과 십자가로 알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경배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어른들에게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예요. 이 일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신령한 부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생득적 사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사명, 그걸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1차적인 사명입니다.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더 좋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거룩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볼 때 다른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 저는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를 더 거룩한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음속에 신령한 부담들, 신령한 사명들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일을 해야겠다 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청소를 하시고 또 식당 봉사를 하시고 또 성가대를 하시고 교사를 하시고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되셔서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다 담당하십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시는 분은 빨리 그만하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죠? 어느 날부터 내가 할까 말까 해야겠는데 거룩한 사명감이 생긴 거죠. 신령한 부담감이 마음에 생겨난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루시는 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으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나는 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신령한 부담감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마음에 신령한 부담감, 신성한 부담감을 더 많이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날마다 주 앞에 더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주께서 더 큰 일들을 주 앞에 섬길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러한 복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십자가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고단한 인생살이 주님 앞에 감격과 사랑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무엇보다 주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잘 깨달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거룩을 사모하며 이 땅에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